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이 새로워지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말하다 10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는 교회의 움직임,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오해 속에서 다른 교회를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에 따로 또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진 믿음, 그 깊이, 넓이, 성수 이런 문제는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자리 잡았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회람해서 읽었으면 또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의 깊이, 교회의 넓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표 이런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그 성도들이 교회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성도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기 적절한 때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 개성교회의 부름을 받게 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교회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활동 반경, 그 위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본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들이 이제 3장에 가서도 또 나오는데 우선은 교회를 말하다 10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와 성도님들이 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크기, 넓이, 성숙은 본문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교회의 한 사람이다. 정말 성경적인 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지표가 어디 있느냐를 짚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지를 아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위력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아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걸 검증을 또 해주거든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 전까지 성경적인 교회, 단 하나의 우주적인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적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성교회는 이 2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합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모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 되었다.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간섭하여 역사하시는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면 각 교회에서 펼쳐지는 어떤 움직임, 각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모임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다시 드린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교회가 서 있는지,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목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선물로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일,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로 알고 확신한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을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지고 강해지고 제일 좋은 교회로,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살을 붙이면, 다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덧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성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는가를 검증해내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교회이면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다른 논리,
증거들을 자꾸만 살을 덧붙여서 이게 교회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모르면 흔히 교회의 전통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태로우니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열어서 방언의 능력도 받고 신비한 기적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곁살들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상한 강사가 와가지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채널이 조금 삐딱하게 어긋맞겼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문 많은 그런 교회 말고 이 지상의 방송사들이 막 신문이 떠드는,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는 그런 좋다는 교회들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진정한 교회의 표지를 우리 개성교회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만 채널이 맞추어지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교회가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교회를 말하다 10번째 시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듣는 것, 유명 강사, 막 연예인 탑스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또 뭐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가 좀 빛내서라도 와서 말씀을 듣게 해서 다른 교회들과 같이 좀 멋진 교회로 서게 하는 것,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모셔다가 막 은사 집회도 하는 것,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를 대치하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 안에 선포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움직임들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옅은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의존적으로 그것만이 좋은 방법이라고, 최고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각 교회에, 우주적인 교회에, 이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들에게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된 상태의 최상의 최고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의 간판을 걸고 이런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나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성도의, 신자의 깊이, 그 넓이, 성수, 이런 것은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다.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예를 들 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받은 구원이 극적이라서 감격적인 것이냐? 그렇죠? 따지고 놓고 보면 평상시에 매일 듣는 말씀 중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이 듣는 것이 어떤 것에 무게감이 있느냐? 그렇죠? 다 살을 갖다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유명 강사든 특별 부흥의 강사든 뭐 연예인이든 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게 무게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연예인 한 사람의 이 특정한 한 개인의 역사 속에 인도하신 그 감격이 있어서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울했던 내 기분을 달래는 것이, 좀 약해 빠진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 자신을 정신적으로 좀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고전이라고만 하면 큰일 나죠. 고연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시즌이 되면 각 학교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늦게 어떻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 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제 학생들과. 근데도 고연전이 펼쳐지니까 반장이 오라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갔어요. 그 시즌에는 못 말립니다. 막 뛰두르고 막 우리 연대가 막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난리를 막 피더라고요. 참 젊음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따지고 놓고 보면 연고전, 고연전이 그 학창 시절을 지낼 때 목숨을 걸 만한 일일까요? 아니죠. 배움의 전당에서 각 이 학과에 맞는 연구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은사대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4년 동안의 학과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간에 스포츠 경기가 연고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목숨을 따로 걸만한 것, 그것이 고대의, 연대의 표지를 나타내는 것이냐, 거기에 덤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현상이 학생들 간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고대 학생이 뭐 있다는 제가 정보는 못 받았으니까 이때 술 소비량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고대는 술 퍼마시는 대학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사 소송이 와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뱉어냈으니까.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들리는 소문, 또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또 대입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내용 중에 이루어 놓으신,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신, 성전의 몸이 되게 하신 이 일을 이미 이루신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초를 닦고 교회를 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혹시 너무 살을 붙이고 너무 그런 일시적인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도 접목시키고자 혹시 내가 내 열심에 의해서 덤벼드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를 돌아보자는 사실입니다.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바드 찬양단, 에셀 현악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아주 소중한, 오늘 오후 예배에도 아바드 찬양단이 나섰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우리 정영기 목사님 또는 찬양대의 솔리스트들과 같이 그런 실력을 갖춘다거나 찬양 인도자의 수준으로 자라난다거나 악기를 바이올린의 정명화처럼 악기를 잘 다룬다거나 하는 것에 교회의 모든 역량이 소진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교회로, 그러면 여러분 뒤처지는 성도들은 괴리가 됩니다. 그런 괴리된 집단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각 모든 이 성도들의 정예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냐, 각 파트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는,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말씀 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고 그의 몸된 성도들의 집합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여기에 무슨 부족함이나 더 덧붙일 것이나 살을 덧대거나 할 것이 있느냐,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성도들의 능력이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놓으셨고 그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는 운명 공동체로 엮어 놓으셨기 때문에, 약동하는 생명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점검을 해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신자가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이룹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난다. 그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각자를 더듬어 보면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 개성교회가 여기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요, 뭐 신문지상에도 나고, 와, 우리 교회는 이런 강사분들 모시고 이런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고 연예인들도 와서 가끔 간증도 하고, 이런 교회,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작다고는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기반 위에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아는 과정에 있다면 부끄러울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하다고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독립적인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 역할을 지역교회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교회를 주도합니다. 오늘 우리 개성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거들 뿐입니다. 각 성도들의 믿음에 관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성도들의 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접하면서, 지금 성도님들 주변에는 교회라는 곳이 설명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교회의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된 성도들이 펼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체나 단체, 기관으로 진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건물,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공동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 결과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이 우리인 상태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꾸 살을 덧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덧대는 열심 때문에 각 교회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내가 아프죠, 일단.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머리인 예수님이 아프세요. 그 인지 능력은, 그 총괄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대신에 누가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십자가라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19절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사하게도 모든 신자들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 한 생명 공동체로 접붙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은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얻는 자랑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게 되는 한 생명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런 엄청난 교회의 능력은 제쳐두고 다른 헛다리 짚는, 다른 살을 덧댄 지역의 어느 교회에 동경하고 그런 이상한 일은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살아 움직이는 전투적인 지상의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면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게으르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대하든 열심으로 대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성도들을 접붙이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 생각은 나 혼자만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극적으로 대하든 열심히 있게 대하든 주님의 교회의 역사는 그분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보폭이 멀어졌다라고, 내 열심에 의해서 교회를 오해했다라고 할 때는 빨리 깨닫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으로 빨리 붙어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죄 가운데 아직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아직도 이 문제를 아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법은 절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개성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중에 떨어져 나가는 법은 절대 없다. 아멘. 예. 간혹 도중에 내가 죄를 짓고 또 욕심내고 또 반복해서 열심내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유기적인 생명연합체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서극적이고 게으르고 교회 일에 열심을 못한다고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혹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끄러우면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될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다가 내 욕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말고, 내가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면 고난이겠지만 자꾸 내 열심으로, 내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해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베푸신 위력,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외면하지 않는 부모가 참 부모이죠. 참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한 결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루는 교회가 아니면 나 혼자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나를 몸으로 젖붙게 하셔서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신 건데, 나는 나 혼자서 만족하지 않고 너를 교회에 참여시켜서 만족하는 교회로 나는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없이는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뭐죠? 나 혼자 하지 않겠다.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돌들로도 일으켜서 주의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는 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량 미달인, 자격도 없는, 너가 너 자신을 보아도 부족한 그런 자격 없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혼자 온전치 않고 너희들과 한 운명 공동체로 엮이겠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 엮이겠다. 언젠가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셔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전에도 잠깐 스쳐갔는데, 나의 동의나 나의 요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사나 나의 동의와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 개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는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린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로 엮였다라는 사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감격 속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위력이 함께하는 역사에 나를 동참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지, 이런 생각일랑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앞서서 하다가 당하는 상처, 이런 것은 절대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더 역량이 뛰어나니까, 출중하니까 내가 앞서서 해야지, 그러다가 당하는 실망 속에 거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한 운명 공동체에 엮이게 하셔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시계와 장소와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 열심히 다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내가 다시 안수받아야 되고 방언을 해서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압박감은 절대 받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대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 또 나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신자의 깊이와 넓이와 성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함량 미달인데도 자격 없음에도 그 위대한 역사의 나를 몸으로 참여시키게 하시고 그 생명 운명 공동체에 나를 엮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